선거하셨습니까? 오늘은 4.15 총선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4시 반쯤에 선거를 하러 갔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선거 안내위원으로 봉사를 하셔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자 신문 국민일보에 실망하셨죠? 그래도 투표해야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 아래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인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비록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 안 되면 차악이라도 고려해 유권자가 의미 있는 선택을 해야 정치가 나아지는 제도라며 국민들이 자기의 의사를 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피력을 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소중한 투표 한 표가 약 4,5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세우는 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투표는 종결되었기에 바른 마음과 바른 뜻으로 공평과 정의로 바른 리더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를 통해서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우리 덕만우는요, 이스라엘 왕들은 말한다라는 영적 주제로 한 주간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왕들의 이 영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이 한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의 리더인 우리가, 이 직장과 사업의 리더인 우리 모두가 꼭 들어야만 하는 음성이 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왕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실까요? 우리 차트로 한번 보시죠. 오늘 좀 쉽게 여러 왕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서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은 이 BC 105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BC 1050년에 시작되었는데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2대 왕이 다윗, 3대 왕이 솔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BC 930년경에 이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마치 우리나라와처럼 갈라지게 되었는데요. 남유다 분열 왕국의 1대 왕, 바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었고요. 2대 왕은 바로 아비야였고 3대 유대 나라의 왕은 아사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 분열 왕국 1대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왼쪽 편입니다. 2대 왕은 나답이고 3대 왕은 바하사고 또 4대 왕은 엘라, 5대 왕은 시므리, 그리고 6대 왕은 오므리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차트를 계속 띄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6명의 왕 중에 반영으로 왕이 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반영으로 왕이 된 사람? 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 다음에 3대 왕이었던 바하사, 그 다음에 5대 왕이었던 시므리, 그 다음에 6대 왕 오므리. 이렇게 여로보암, 바하사, 시므리, 오므리가 반영으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나답과 함께 여로보암 왕조를, 바하사는 아들 엘라와 함께 바하스 왕조를, 시므리는 7일 천하, 7일밖에 못 다스렸고요. 오므리는 오므리 왕조를 세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를 이어가는 오므리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사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강盛했던 시기가 오므리 왕조의 시기인 6대 왕 오므리와 7대 왕 아합의 시기였습니다. 더욱이 아합 왕의 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하였던 최전성기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 두 왕의 세상적인 치적에 대해서 거의 칭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성적표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요. 하나님의 성적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왕의 치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아합 왕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6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데요. 정말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 시간이 있을 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 우리 9번째 시간을 이어가는데요.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루어냈던 이 아합 왕의 이야기를 함께 듣겠습니다. 과연 아합은 오늘 이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첫째, 아합은 하나님의 것을 팔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팔지 마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BC 874년에서 853년 약 22년 동안 이 아합 왕은 사마리아에서 수도를 건설한 아버지 시므리 왕을 이어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해 줄 수 있는 시기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축복받은 왕이죠. 이스라엘은 서쪽으로 지중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사막을 접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북쪽 지역만 잘 방어하면 적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위치하여 있었던 나라라서 아합은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아합 왕은 이때 이스라엘의 북쪽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요, 이 두로 왕 시돈의 에발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역사 속에 등장하였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합은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현명한 외교 정책을 따랐습니다. 이 정략 결혼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 흔히 등장하고, 여러분들 성경 속에 정략 결혼을 가장 많이 했던 왕이 누굽니까? 사실은 누굽니까? 이 통일 왕국의 3대 왕이었던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 이 정략 결혼을 가장 많이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합의 이 외교 정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같이 열왕기상 21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멘. 성경은 아합이 하나님께 주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이세벨에게 팔아 넘겼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던 이세벨이요, 이 아합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성경을 살펴보시면 끊임없이 아합을 충동질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단 한순간도 나라를 다스리도록 놓아두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4절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의 수도성 안에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다시 건축하지 말라고 하였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여 가지고요, 저주가 임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성공과 안전을 위해서 팔아버린 사람의 대표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이세벨에게 팔아 넘기니까 이세벨이 아합의 인생 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 이세벨이 아합 왕의 삶을 도저히 회복 불능의 삶으로 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세벨에게 팔아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욕심 때문에 우리 가정을 이세벨에게 팔아버리고, 우리의 쾌락과 욕망 때문에, 한순간의 이득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팔아버리고,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을 이세벨에게 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북왕국 두로와 시돈의 이세벨과는요, 아합이 끝까지 싸워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것을 팔아버렸습니다.
이세벨과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전 국민은 90%가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교도라고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초대교회 시대를 보게 되면 이 곱틱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 크리스찬들이 이 이집트에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이집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소수로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좋은 대학을 나와도 정부기관에 입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같은 곳에 종교가 표시되어서 정부기관에 입사할 수가 없어서 이 출세의 길이 매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좁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이집트의 크리스찬들은요 신앙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이집트 정부가 너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대신 너희는 모카탐이라는 곳에 가서 살아라 라고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카탐은 이집트 수도에서 버리는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곳인데, 옛날에 우리나라의 난지도와 같은 곳인데, 그곳에 가서 분리수거하며 살아라, 너희가 거기서 산다면 거기서만큼은 예배 드리게 해주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카탐에는 집집마다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들 이슬람이 90%인 나라에서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십자가가 있고 예배 때마다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약 2만 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동굴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그 모카탐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것을 팔지 않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언젠가는 이집트가 이 모카탐의 그리스도인들로 일어나게 될 줄로 제 마음에 기대가 되고 소망이 차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 왕이 역사의 시간을 건너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팔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부활을 일상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에 은근히 들어와 있는 이세벨이 무엇인지 가려내시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넘겨준 것이 무엇인지 가려내시고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다시 구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아합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없는 것 아니라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왕 하면 또 하나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열왕기상 21장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왕궁 가까운 곳에 이 아름다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주신 이 땅을 정말로 소중하게 아름답게 가꾸는 아주 견실하고 신실한 이 포도원 농부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로, 우리 주님을 포도나무로 이야기했을 때 나봇이 그 마음속에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탐하였어요.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땅도 주고 필요한 만큼의 돈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땅 투기로 보면 이것보다 더 좋은 제안이 나봇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왕이 말하였을지라도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뭘까요? 왕이 땅을 달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열왕기상 2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상을 왕께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그것을 관리는
그것의 관리는요, 각각 12지파의 가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 때는 땅을 절대로 개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 조상들이 함께 관리하는 땅을 팔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거기에서 멈추면 되는데 이 아합의 욕심을 보게 됩니다. 그 욕심이 보통 욕심이 아닙니다. 그 집착이 보통 집착이 아닙니다. 아합이 그 땅을 가지고 싶어서 어찌할 수 없어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자신 것이 아님에도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아합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잘 알기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은근히 들어와 있던 이세벨이 아합을 깨어내어서 나봇을 거짓으로 모함해서 돌로 쳐 죽이고 아합이 그 나봇의 땅을 갖도록 하는 엄청난 음모를 꾸밉니다. 이것은 뭐 그냥 왕이 음모 하나 꾸민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깨뜨리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깨뜨리는 매우 악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버리는 아합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때의 왕이 아합입니다. 제가 남유다 말고, 남유다는 그냥 언덕배기에 있는 땅이고요, 그 북이스라엘에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그렇게 비옥하고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보다 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가진 것으로 결단코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아합 왕입니다. 반면에 나봇은 자신의 가진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목숨까지라도 바치며 팔지 않고 지켜낸 바로 사람의 모델이 나봇입니다. 아합 왕이 온갖 죄를 저질러도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21장에서는요, 이 대목에서 열왕기상 21장 21절에 보시면 아합의 가정을 썰어버릴 것을 우리 하나님께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콕콕김에서 나오는 진노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실까요? 영상을 같이 하나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잠시 내게 머물다 말없이 떠나버리고 밀려오는 시련 속에서 있어도 나는 울지 못하는 작은 새, 가슴엔 언제나 겨울바람이 싸늘히 불어와도 일곱 빛깔 무지개를 쫓아가는 나는 꿈을 꾸는 작은 새, 때로는 그리운 마음에 쓸쓸히 눈물 짓지만 때로는 추억에 젖어 쓸쓸히 웃음 짓지만 사랑은 너무 아파요. 사랑은 너무 미워요. 내 작은 몸짓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랑. 저 부부의, 특별히 남편의 그 삶의 모습이 아합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이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 간절하게 또다시 한마디 한다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입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 보며 그것을 감사하며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없는 것으로 슬퍼하며 안달하며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하며 부활의 일상으로 살아가시면서 삶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합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적인 엘리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적인 엘리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열왕기상 왕들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다가 여러분들 열왕기상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조금 의아스러운 장면이 나타나는데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서 느닷없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많은 설교가들이 엘리야의 바알과 아세라와의 대결, 이 조각구름을 기다리는 기도, 로뎀 나무에서 실망한 엘리야, 낙심한 엘리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엘리야를 이 개별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서 읽고 묵상합니다. 그러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엘리야가 등장하는 중요한 이유는 아합이라는 최악의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엘리야라는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 최악의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함께 반드시 묵상되어져야 합니다. 최악의 세상은 최상의 영적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 최악의 세상은 최고의 영적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엘리야를 함께 또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가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팔아버린 아합, 오직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최악의 왕에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치는 엘리야 선지자를 주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교회는 더욱 거룩과 부흥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이 썩었다고 불평하고 체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소금인 우리를 간절히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의사가 환자 많다고 불평했어야 되겠습니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가 있듯이 악한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두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어두운 시간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적인 엘리야로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셔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가정이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엘리야가 일어나야 합니다. 엘리야가 필요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엘리야로 일어나기를 열망하십니다.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그 수많은 해골을 깨우고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 시대 속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바로 영적인 엘리야입니다. 최악의 시대는 최고의 영적인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엘리야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민족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부활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9번째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아합 왕의 3가지 말을 가슴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팔지 마십시오.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시고 허락하신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적인 엘리야로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